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탁병진 목사님은 뭐 친구 같은 그런 동료 목사님이시고요. 정말 저한테는 좋은 스승과도 같습니다. 목회를 저도 처음 하면서 물론 같은 처음이지만 좀 막히고 좀 답이 안 나오면 제가 거의 처음 연락하는 목사님이 탁 목사님이세요. 항상 상의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이제 지혜를 많이 빌려 쓰고요. 저희가 최근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했거든요. 작년에 하셨죠? 예, 제가 탁 목사님께 자료 다 받아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겠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나 평소에 좋아하고 또 친구 같고 또 의지하는 목사님이 참 귀하게 목회하시는데 오늘 말씀 축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참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19살의 전맹 장애인이 서울대학교 피아노과에 입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맹 장애인이라 함은 빛도 어둠도 구분할 수 없는 완전히 시력을 상실한 그런 장애인을 의미하는데요. 이 전맹 시각 장애인이 서울대 피아노과에 합격한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인간 승리라고 하면서 이제 이 친구 인터뷰 기사가 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그 당시에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활동하셨던 학생신앙운동 SF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제가 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저희 단체로 이 학생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한 선배님께서 이 전맹 시각장애인 친구를 소개해 주시면서 좀 잘 돌봐주라고 이 친구가 이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좋겠다는 그런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친구잖아요. 그리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만나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 친구를 도와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또 지자체, 학교에서 이 친구가 기본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활동 보조사를 보내주고 도와주었는데, 하지만 이 친구가 제대로 캠퍼스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선교단체 생활을 하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딱 붙어서 이 친구를 도와주어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선교단체가 이 친구를 돕게 된 거죠. 참 막막했는데 마침 그의 신입생 중에 남학생 2명이 있었는데 기숙사에 사는 거예요. 또 이 친구도 기숙사에 살았어요. 제가 그 신입생을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친구가 우리 동아리 단체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좀 이 친구를 좀 챙겨달라고. 제가 이름도 기억해요. 용준이, 그리고 금범이한테 용준아, 금범아, 이 친구를 좀 맡아서 좀 섬겨다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아노과 입학한 우리 김상헌이라는 친구와 저희 SFC라는 단체와 인연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참 고비가 많았어요. 너무나 달랐거든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비가 많았지만 참 감사하게도 그 고비를 잘 이겨내고 이 친구가 저희 선교단체에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이제 매주 한 번씩 큰 모임 예배를 드리면 이 친구가 반주를 했습니다. 참 이 친구 덕분에 저희 선교단체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말씀에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전맹 시각 장애인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뭐 복지나 인권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 장애우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예수님 당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바로 이 장애인들, 특별히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시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놀랍게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주목하기는커녕 무시하고 경멸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금 요한복음 9장이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를 담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적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기적이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신 것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날 때부터 맹인을 보신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인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신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신경이나 쓰실까? 나 같은 것한테 관심이나 있으실까? 나 같은 거 보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있으시죠?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언제 그런 마음 드세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침체에 빠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뭐죠?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면 괜히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목사지만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품을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요 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이런 말씀도 있죠. 어미는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이사야 49장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는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성도는 늘 이 진심을 기억해야 되죠. 사실 현대인들은요 이 진리를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나의 자유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멀리 떠나셨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제 죽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는 그런 다양한 류의 이상한 신학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정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담스러워할지라도 이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보신지라. 예수님의 시선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한 명인을 주목하시면서 이제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영 엉뚱한 소리를 해버립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자, 2절 말씀 읽었는데 충격적인 지금 말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이 말입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분명 들었을 거예요. 귀가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질문한 거예요. 분명 맹인은 제자들의 그 무례한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굉장히 몰상식한 행동을 한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 맹인이 자기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건 불쾌하게 여기건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 영혼의 상처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영혼의 그 인생의 불행에 대해서 신학적인 토론을 벌이겠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뺨 맞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같으면 뺨 맞을 일이에요. 정말 몰상식한 짓을 지금 제자들이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이 당시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적인 상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날 때부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마치 공식처럼 인간의 불행은 죄의 결과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금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마의 태중에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아이가 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불행을 쉽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가혹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주변 사람들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왜 편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많이 동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정당하게 벌 받은 거니까. 이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느끼거나 이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거나 이 사람의 인생의 짐을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차피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니까 무시해도 괜찮아. 굉장히 잔인한 짓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불행이 죄의 결과다, 이 신학적인 판단을 한 건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모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은 알아요. 본인들이 죄 있는 것 알고요. 유대인들이 영웅으로 추앙하는 다윗은 심지어 내가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은 뭐 죄를 안 지어서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행을 말입니다, 죄의 결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은 나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내 죄는 가볍게 다루면서 타인의 불행을 그 죄의 결과라고 정죄해 버리는 아주 잔혹하고 무서운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중적인 형벌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눌림이 있고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복구 불가능한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런 상황을 간파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 시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그 격앙된 톤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평온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조금 흥분한 상태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복구 불가능한 그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담겨있는 그 구절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인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이 3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 한번 두 파트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3절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이거죠. 이 맹인의 불행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이 맹인의 불행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결코 아니다. 자, 물론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죄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한 사람의 불행을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죄와 연결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자비한 신학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선을 그어주시죠. 자, 그런데 이 대답이 왠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으세요? 왜 부족하냐면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거든요. 그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럼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인지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답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인가? 사실 우리 인생들의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불행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것인가? 왜 저 착한 사람에게 저 불행이 닥친 것인가? 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저런 아픔을 겪으셔야 되나?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불행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설명을 하고 싶어하고 납득을 하고 싶어해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애석하게도 그 이유를 왜 그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대신에, 그죠? 그 신학적인 분석에 시간을 쓰는 대신에 그 원인 분석은 집어치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원인 분석은 집어치우고 대신 그 아픈 그 영혼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의 인생 자체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신학적인 논쟁이나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라. 그것을 궁금해하라. 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말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인간의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와 복음의 대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맹인을 지금 지배하는 게 뭐죠? 흑암과 그죠? 혼돈과 공허 아닙니까? 왜 그런 고난이 닥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바로 그 자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그 자리인 거예요. 다시요. 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9장이라는 이 드라마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시게 한 다음에 지금 고치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알려주시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그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 그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오로지 관심인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시도에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우리 주님 평소에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주로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만.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그죠? 그의 눈에 지금 바르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드시는 일이 딱 두 번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만드신 것.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가 어디겠습니까? 두 번째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그죠? 요한복음 9장에서, 그죠?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행위는 하나님의 재창조 행위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성가시게 힘들게 그 여인의 몸 가운데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과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오신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 이제 명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안식일인데 안식해야 되는데 도무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눈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좀 보라고, 하나님을 좀 알아보라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동시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나를 좀 보라고, 너의 눈이 새롭게 열려서 나를 좀 알아보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자신을 알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 지금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막 이렇게 좀, 그죠? 부유해 보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초년 고생을 좀 또래에 비하면 많이 한 편이에요. 초년 고생을 또래에 비해 많이 한 편인데, 이제 어릴 때 일찍 이제 가족들을 이제 먼저 한번 떠나 보내고, 그래서 이제 참 어린 시절에 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질문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아픔과 불행을 허락하신 겁니까? 왜 저한테 이런 아픈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또 하나님께 그 답을 요구하면서 그 따지는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제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철학과에 갔겠습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죠? 그 불가항력의 아픔에 대해서 제가 늘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던졌고 그런 시름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세요. 시원하게 답을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왜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아픔을 겪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시원한 답을 안 주세요. 늘 저는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이 저에게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라는 질문을 품고 비록 답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구나. 제가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지만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계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린 거잖아요. 욥기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전히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나 이제는 제가 답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런 고백을 욥이 했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사실 이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바리새인들도 마지막까지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생겼거든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한 번씩 제가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가져요. 야, 너같이 의심 많고 별난 안영수,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저는요, 빈말이 아니라 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제가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리고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 이거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이 맹인과 주님이 나누시는 대화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것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눈 뜬 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 지금 그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이웃들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새로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마주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초반에 소개해드린 그 서울대 피아노과에 입학한 김상원이라는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이 친구가 2학년 올라갈 때 11년도에 제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가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 친구를 두고 유학을 떠나야 되는데 이 친구가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준이와 금범이한테, 용준아, 금범아, 이 친구를 좀 잘 돌봐주라 하고 제가 유학을 떠났어요. 한참 제가 잊고 지내다가 유학을 다녀와서 용준이랑 연락이 닿았어요. 용준아, 어떻게 잘 지내냐 대화를 하다가 상원이 아까 말한 우리 지각장애인 친구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 친구 어떻게 됐니? 졸업 잘했니? 그러니까 졸업을 잘했다는 거예요. 졸업을 잘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 이제 그 직함이 간사였으니까, 간사님, 저랑 금범이가 마지막까지 이 친구와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용준이가 하는 말이, 제가 이 친구 때문에 1년 휴학하고 졸업도 미루고 이 친구를 잘 돌봐줬다고, 그런 말을 용준이가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 어린 이 제자들이, 후배들이 그 친구 돕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1년 연기한 거잖아요, 그죠? 졸업도 1년 연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상원이 곁을 지키는 거죠. 참 한참 나이 어린 제자들이지만 그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새로운 눈을 가진, 새로운 눈을 열린 자의 그런 삶이구나 내가 깨달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또 타인의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눈이에요. 참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도 참 오늘 너무 뜨겁더라고요. 너무 뜨겁게 좀 깜짝 놀랐는데, 하지만 어떤 공동체든 아픔들이 많죠. 그렇죠? 참 모든 공동체에는 아픔이 많아요. 갑자기 실직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자녀가 또 불치병으로 투병하는 그런 가족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열심히 일했지만 자금 회수가 안 돼서 하루하루 피가 마른 분도 계실 겁니다. 긴 시간 또 암투병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아픈 가족들, 또 부모님 돌보시느라고 자기 삶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 삶을 다 던진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참 많거든요. 보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착하셔요. 너무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착한 분이시고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진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갑자기 아픔이 찾아오고 그 아픔이 긴 시간 지속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늘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이분이 당한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빨리 좀 이 짐을 가볍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늘 제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을 품고 씨름하다가 하루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요, 사실 우리를 대표해서 고난과 맞서 싸우고 계심을 아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 가운데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고 지체가 있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고난과 아픔과 맞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왜 하필 내가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 고난과 아픔과 싸워야 하는지, 내가 왜 대표로 선발되었는지 이유는 몰라요. 동시에 우리 중 누구도 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라도 갑작스러운 고난과 아픔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도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형통을 쉽게 자랑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주를 잘 섬겨서,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내가 형통한 거야,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야, 절대 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를 잘 섬겨서 복 받는다, 그 말씀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대신 자랑하실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 공동체에서 내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그 고난과 아픔과 싸우고 있는 그분들과 짐을 나누어 주셔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응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지체는요, 성도들은요, 우리 공동체에 주신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고 선물인 거예요. 짐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웃들은 우리 공동체에 주신 정말 보배 같은 분들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체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실지,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누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분들은 공동체의 보물이에요. 우리가 저분을 통해서 함께 울면서, 함께 버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공동체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로에게요, 은혜이고 선물이 되는 그런 존재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시면 그 형통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혹시 내가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의, 한꿈 공동체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예수님 주신 새로운 시각으로, 눈으로 무장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그런 사랑과 기적의 공동체로 무럭무럭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이네요. 앞 시간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를 텐데요. 찬양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뜻 신뢰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뜻 신뢰해.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인생의 바닥을 기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안전하고 가치 있는 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그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인생에 대해서 너의 아내와 너의 남편과 너의 자식들 인생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보고 있고 나는 지금 주목하고 있고 너를 통해서 너희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딸을 통해서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아들 딸과 가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의 짐과 십자가와 무게를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저주를 받아서 바닥에서 뒹구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이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 처하든지 어떠한 불행과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을 주목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 짐과 질고들을 십자가들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그 짐을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의 하신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이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귀한 박경재 목사님과 주의 백성들이 귀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역사 우리가 기대하는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삶을 놀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를 향한, 우리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이었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지켜보셨고 또 그에게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눈을 열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도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애매한 고난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하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지 거기에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 비춰오시소.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그의 인생을 품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왜 나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주님께 묻고 반문하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속에 헤매었던 우리의 모습을,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진 하나님 믿음의 영적 눈이 깨어있는 하나님,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위력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빛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를,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오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쌓일 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고요하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밤이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갑시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오늘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 1절에서 우리에게 이 보여주신 이 말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께서 보신지라. 여기서 이미 그의 인생이 뒤바뀐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지켜보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맹인된 자와 같이 어쩌면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 위에 주님은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그의 인생을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의 영적으로 맹인된 그의 인생에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소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길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들의 암흑과 같은 인생, 혼란 속에서의 인생, 고난 속에서의 인생, 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역사,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그들의 눈이 떠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하는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눈을 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저들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보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시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해서 우리의 삶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이유를 되새기고 또 그 안에서 헤매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의심과 염려 속에 살아갔던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둔하고 미련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며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대감으로 주 앞에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애매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결코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과 고난 속에 암흑 속에 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격려와 사랑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맹인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대표로 이러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암으로 인하여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우리 환난 중에 거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이 절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주위에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주여